할렐루야. 우리 주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에 있는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원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과 4장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용감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의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매일같이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 성전에 오고 가는 성도들에게 자비를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날도 성전 미문에 앉아서 오고 가는 성도들에게 자비를 구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이제 자비를 구하는 구걸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그들에게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이렇게 세우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되찾는 그러한 이 소식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던지 온 동네에 이 소식이 퍼지게 됐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 그 이야기가 퍼져나가고 수많은 그 얘기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앞에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볼 때 야 이번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할 가장 좋은 기회다 싶어서 능력 있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온 동네가 또 온 마을이 이 소문으로 인해서 젖어들고 온 도시가 예수의 소문으로 인해서 떠들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소식을 들었던 제사장들과 성전 질서를 맡았던 소전 사간이라는 사람과 사두개인들이 이 소문을 퍼뜨렸던 베드로와 요한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도들을 이제 체포해서 사내들인에 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내들이라는 이곳은요 50여일 전에 예수님을 신문하고 유죄 판결을 내리고 십자가 처형을 이제 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린 그곳이 바로 이 사내들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처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은 그동안 온 도시를 떠들썩했던 말썽 많았던 이 예수에 대한 소식들이 이제 잠잠해질 것이라고 생각됐는데 예수님이 죽은 지 50여일이 지났는데 그보다도 더 크게 예수의 소문이 들으니까 이들의 마음은 괴롭고 또 화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내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화를 마냥 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40여 년 동안 안진병이었던 사람의 그 안진병에서 고쳐줬다 그래서 그 사실로 인해서 이 사도들을 죄 없는 사도들을 감옥에 넣을 수도 없고 또 그들을 처벌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타협을 하나를 내세웁니다. 우리가 너희들을 그냥 내보내줄 테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 이거 하나만 지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지도 말고 설교하지도 말라는 얘기였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의의 타협에서 이제 거절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동하는 초대교회의 용기인 것입니다. 어떠한 유업에도 나약해지거나 겁을 먹고 악에 굴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서 있는 이 사내들은 이 재판정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들이 믿고 따랐던 3년 반 동안 그렇게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에 쳐놓도록 판결했던 곳이 바로 이 사내들은 이 법정이었습니다. 또
이들 또한 그렇게 예수님 죽였던 것처럼 사형으로 처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때 사내들의 말이 바로 법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의 협정에 응하지 않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보통 용기 있던 그러한 결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참 용기입니다. 불의와 타협할 줄 모르는 용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약에서도 용기 있는 사람을 한 명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청년 요셉은요,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 일을 맡고 있을 때입니다. 보디발의 젊은 아내가 요셉이 준수한 것을 보고 남편 없을 때마다 요셉을 이제 꼬여냅니다. 그렇지만 요셉도 그 꼬여내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하루 이틀 지나가고 이제 계속 지나가니까 보디발의 젊은 아내가 이제는 요셉 혼자서 집무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그에게 와서 그의 옷을 붙들고 동침하자고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당시 때 이 요셉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젊은 시절에 부모 형제를 떠나서 먼 이국에 나와 있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또 요셉은 머리가 뛰어나서요, 이 부인의 말에 들었을 때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편안하게 살 수도 있을지도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그 청에 거절했을 때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요셉은 담대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는가 하면서 그 여인의 그 잡았던 손을 뿌리치고 이제 윗옷을 벗어놓고 도망치고 맙니다. 그로 인해서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요셉은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였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조서에 어인 찍힌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니엘이 너무나도 바른 인격을 가지고 왕의 총애를 받는 것을 이 시기했던 바빌론의 동관들이 머리를 짜서 어떻게 하면 이 왕으로부터 이 다니엘을 떼어낼까,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죽일 수 있을까, 그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다니엘의 단점을 잡기 위해서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어느 곳에도 단점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습관 중에서는요, 어떤 습관이 있었냐면 자기 고향이었던 이 베들레헴을 향해서 자기 집에서 그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좋은 핑계거리다 싶어서 그것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리오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이 땅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왕 외에는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아뢰 구하면은 사자굴에 넣어서 이제 죽인다는 어명을 내려달라 그랬습니다. 다리오 왕은 자기를 높이는 그 말에 쏘가가지고 그곳에다가 이제 사인을 해주고 왕명을 내려서 금령을 내렸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해서 니들이 나를 사자굴에 집어넣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면 들어가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참된 용기 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우리 신앙의 순교자들이 모두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당할 일이 어떤 일을 당할는지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했던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이 얘기는 많이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만은 초대교회 때 핍박이 일어날 때 서버나 교회에 폴리캅이라는 이제 감독이 있었습니다.
교회 감독이 붙들리게 되었습니다. 관원들은 그에게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감독께서는 이제 연세가 많이 있으신데 공연한 이렇게 고생하지 마시고 딱 한마디만 해주면은 우리가 감독님을 당장 놓아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말 한마디만 해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폴리카 감독은 얘기를 합니다. 제가 70여 년 동안 사는 동안에 예수님은 나를 단 한 번도 모른다 그러지 않으셨는데 그런데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유의 세계에서 우리는 순교당할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일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어떤 결과가 온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용기 있게 과감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상과 불의와 타협하고 하지 말고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요,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아니했던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갈릴리 바다의 어부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특별한 재능도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회적 신분도 낮았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에는 그들을 없이 여기는 말로 그들을 향해서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내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교육도 많이 받고 지식도 뛰어나고 또 재산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높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보다 그 모든 세상적인 눈으로 봐서는 모든 것에서 다 모자라지만은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위협받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장 20장 20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한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그랬습니다. 사명을 위해서는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생명도 내던지는 그리스도의 용기가 바로 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누가 뭐라 그래도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을 한 그 뜨거움이 있을 때 그 뜨거움을 가지고 우리는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또 나의 장래도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실런지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조금 더 흔들리지 않습니다. 보는 신앙이 아니라 아는 신앙이 아니라 체험을 한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복음 앞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사심을 체험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내들인의 그 세력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은 알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더 크기에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처럼 육신을 죽인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과 영혼을 지옥불에 던진 자를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그들은 믿고 그대로 생활했던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용기는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창세기 26장 24절에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그랬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용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면은 주님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용기만 있을 뿐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이라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소년 목동 다윗이 어떻게 백전노장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다윗이 가졌던 물맷돌이 훌륭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다 약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다 비겁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같이 어린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아갈 때 그는 용감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앞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편에 설 때 아무것도 어려운 일이 아무리 찾아온다 그래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겁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용감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데 우리가 누구를 무서워하리까? 호흡이 있는 인생을 무서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심판의 주를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로 인해서 긴 장마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통이 많이 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 뒤에 찬란한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려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머지않은 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교회마다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의 소리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소리가 교회마다 세계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